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죠.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지난주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겹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별로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 뉴스보다는 안 좋은 거,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뉴스를 들으면 자꾸 힘이 빠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8월 27일자 연합뉴스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울분 상태, 분노가 잠재되어져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죠.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눌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30대는 심각한 수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대들 같은 경우 이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이들은 6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힘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고 뭐 이게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그런 통계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세상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일에 지쳐 있고 마음의 병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선과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30대와 또 신앙인만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렸을 때는 집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잠만 자는 아버지가 서운했습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으려고 애썼는지 알게 되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눈물도 흘리고 병도 걸립니다. 그래도 항상 외로운 게 아버지입니다.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는 게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묵묵히 가장으로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모든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남편들, 아버지들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슈퍼맨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애니까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심각한 이 울분 상태가 결국 자살에 대한 그런 충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습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코로나에 의해서 죽을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그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감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코로나가 결국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격리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3년 동안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5천 명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뇌과학자인 박사님이 세바시에서 강연한 걸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다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자살의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대요. 어린 시절의 경험, 무슨 경험이냐 하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살의 그런 충동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삶이 힘드니까 가끔씩 누운 다음에 우리 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본인은 방황이 되었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방황도 하다가 그런 과정이 너무 싫으니까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뭐 그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그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맨날 죽는다 그랬으니까 정말 뭐 죽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나갔는데, 고등학교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돌아왔는데 진짜 엄마가 암이 걸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마음에 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었고 또 그런 눌림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런 트라우마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교수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도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 하나 있는 형도 자살을 했고, 자살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도 역시 자살을 하면서 유언장을 자기에게 썼대요. 근데 그 교수님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을 힘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유학을 가자 그러고 그냥 막연하게 도전을 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부딪히면서 그분은 이제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유학을 가라,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라고 했더니, 어린 시절에 계속 들었던 얘기가 죽자, 우리 같이 죽자. 부모님이 심지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뭐 열고 죽자고 한대. 근데 그 속에 약이 가득 담겨 있대요. 알지도 모르는 그런 약 먹고 죽자고.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런 글을 남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아들이 5살 때 우리 죽자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그 아들이 자라서 지금 그 자기의 손자가 5살이 되었다고, 그때 너무 미안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사과는 안 한 거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트라우마들, 어떻게 보면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코로나 이런 문제와 다르게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기질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절반이 울분 상태고 뭐 30대가 더 심각하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결국 나타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람은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답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계속 방황하는 인생.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건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절망스러울 때 좀 좌절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뭔가 저렇게 좀 시작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고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전 것이죠. 이전 것,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습. 어떻게 보면 과거를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좀 지워버리면 좋겠고 잊어버리면 좋겠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좀 출발하고 싶고 도화지를 새롭게 쓰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업적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결국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죽고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면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그런 죄와 죄책감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걸 받아야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녀를 잊겠습니까? 자녀를 잊으려고 해도 젖을 먹이는 여인은 젖이 불잖아요. 몸을 느끼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내가 편해지는 것처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기 태어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지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되었죠. 놓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이 가지 않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죠. 왜냐하면 그 연예인인데 놓고 나서 자기 삶을 살았는데 그 연예인이 많은 재산을 놓고 이게 죽고 나니까 엄마라고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는 이것 때문에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그것이 통과된 걸 보게 되는 거죠. 뭐 부모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간혹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하고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결국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음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나라에 지옥에는 천국 가는 그런 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강도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과 같이 험담을 하다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천국 가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반복하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물어보는 거죠.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자신이 없다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죄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이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게 왜 사랑받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뇌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용서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천국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일 때 바로 이 선물을 받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뭘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죠. 이 땅에 태어나면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뭐 뭔가를 이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목표는 다 나를 위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께서 무슨 목표를 주냐면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사람의 삶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주님을 위한 삶,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에는 나의 행복, 어떻게 보면 나를 원한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해나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할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표가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나를 위한 목표는 때때로 우리가 뭘 이룰 때 힘들 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냥 만족할 때가 있어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한 목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밥 안 드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지 감당하니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의를 감당 못했는데 요즘은 먹을 거는 많은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으니까 병들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를 위하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편안한 삶을 안 살고 싶은가요? 그분들은 뭐 더운 게 너무 좋은가요? 그분들은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의 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피조물의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주를 위한 새로운 목적의 삶을 살면서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죠. 구약에서는요. 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메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바로 복음 전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선교와 관련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성공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대신자 작성하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직분이 있고 바로 이 직분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마귀는 분열시키거든요. 마귀는 나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케 하나님이랑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나누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도 깨지는 것이고 가정도 나눠지는 것이고 분쟁과 갈등이 가는 곳곳마다 가득한데 그곳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가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연이 누린 자다. 지용산 받은 자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이다. 천국 가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현장 가운데 가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연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똑같을 때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이끼리 싸우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중재하고 화목케 하려면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이의 어른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 되는 거, 신앙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화목케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거, 서로 이기는 그런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숙함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화목함을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우리 자신도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면서 이 부분을 두지 말고 해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거, 화목을 추구해 나아가는 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셀,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말 알고 있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왜 그래요? 교회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그 직분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와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삶의 목표는 누가 주어지느냐,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풍성한 삶의 그림처럼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지 말고 주님이 앉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계속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주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새로운 목표는 우리가 추구해 가는 돼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주의 은혜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주의 은혜 누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 보면 누구 얼굴 봐요? 자기 얼굴 보죠. 그 다음에 누구 봐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게 보죠. 하나님의 관심, 바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기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어요. 이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어요. 우리가 집사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권사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직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잘 감당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다툼 갈등이 있는 것에 화목케 하는 자,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